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선택하여 받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것만 본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참 다행인 것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 즉 추수 때가 되어 온갖 열매와 가축의 새끼가 넘칠 때 아담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에게만 독특한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대지가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끝이 납니다. 현재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예배를 가인과 아벨 두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이 받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응시하다, 바라보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열납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또한 뜻이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준비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바라보시고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골라서 제물을 삼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비해 아벨은 4절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신이 키운 양들 중에서 새끼를 뵌 한 마리를 정해두고 그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린 양을 받아
그 양을 칼로 각을 떠서, 여기서 각을 뜬단 말은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직접 해서 고기와 기름을 분리해 제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수확물 중에서 골라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가인은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신선한 것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양 중에 첫 새끼 뵌 양을 선택하고 그 새끼가 올 때까지, 나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양에만 더 많은 것을 헌신해서 먹이고 또 털도 씻겨주고 얼마나 많이 힘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받으려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새끼가 새벽에 태어나면 그 새끼를 새벽에 받아야 되고 밤에 태어나면 밤에 받고, 어쨌든 정해진 대로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분리해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전부 다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등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벨은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가인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어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담을 통해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시간을 내고 순서에 맞게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온 마음 다했는지 성경에는 그것을 짐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묵묵히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레위기의 5대 제사에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예배의 기틀이 잡혀서 현재의 예배 형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은 기원하고 사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 설교, 봉헌, 축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때에 따라 교회마다 전통이나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순서가 약간씩은 바뀌거나 첨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순서를 지키고자 최대한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각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벨이 예배를 준비하며 제물을 드렸던 상황과 같습니다. 아벨이 일일이 준비하면서 아벨이 순서대로 희생 제물을 올렸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희생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의 순서에 임하면서 일일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가인처럼 단순히 드린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찍 와서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거나 인도하는 목회자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의 순서대로 내 마음을 드리거나 마음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자신 안에 선포되기를 바라는 등의 그 행동들을
꼼꼼히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원색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로 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주일 이외의 예배나 기도회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에 무게를 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자세, 마음가짐을 넘어 예배를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선함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을 보시며 받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의 순서대로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예배는 선함 중심이어야 합니다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예배는 선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가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가인이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가인의 행동은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을 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로도 아니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예배 자세가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내세운다면 전적으로 악의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강대상에 섰을 때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문제의 전곡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청중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화를 냅니다. 왜 목회자는 나에게 하고 싶은 소리를 설교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악의를 품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등의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인을 크게 훈계하십니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나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에 못 이겨 아벨을 살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전곡을 찔렀고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다고 스스로가 교회를 떠날 거야, 목회자를 저주할 거야 등의 말을 하면서 설교의 본질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도 아벨을 살해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을 통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찔림을 받았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둘 다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은 교회가 듣고 내가 들으면서 함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시간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결국 예배를 선한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것과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과 남을 엄격하게 율법에 적용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자신을 엄격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잣대를 대고 평가해야 합니다. 나에게 높은 잣대의 예배를 드림과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내 안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높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설교를 듣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믿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며 마지막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순서와 예배에 임하는 열심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지, 예배는 믿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역시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감동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라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과인에 대한 상세하게 나오는데 제사를 시작할 때부터 아벨은 대화도 없고 어떤 말도 없이 묵묵히 행동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도 아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벨은 열심을 내어 예배를 준비하여 진솔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가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을 통해 배운 예배의 의미를 알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저 추수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이라도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아벨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에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화부터 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앞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담을 통해 아벨은 하나님께서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님 되심을 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의롭다 칭했습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가 선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또한 선한 자가 됩니다. 바로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예배의 순서대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지은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벨을 믿음의 계보에 넣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벨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했을 뿐인데 현재 우리는 그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의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순서가 너무 많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꺼이 그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에 임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대리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 아침이 되면 매 교회 11시 예배에 늦습니다. 보통 11시 한 50분 되면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목사님 축도할 때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십니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마음속.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이 11시 예배를 맞출 수 있겠는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기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라 생각하시고 모든 마음을 오후 예배에 한번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해서 아버지께서 오후 예배의 출석을 제대로 하셨어요. 시간 전에 가셔서 주보도 보고 말씀 딱 준비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이 너무 막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구나.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매일 시간에 쫓겨서 늦게 가서 그냥 목사님 축도할 때 그거 듣는다고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 어떤 마음을 두고 어떤 시간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오후 예배 생긴다고 오전 예배 나오지 마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선한 중심이고 믿음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이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는 은혜,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정말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때로는 딴 생각이 들고 다른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에 두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시며 오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또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를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도 또다시 회개하고 갱신되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 그런 거듭남이 매일매일 이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고 선해야 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악한 마음을 두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로 또 거듭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만나는 것이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정말로 주님 안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깨닫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생각할 때 무조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 안에 푹 빠져서 예배 드리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